요즘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핫한 드라마 한 편 있거든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드라마 알아요? 더 글로리 알아요? 몰라요? 나 이 드라마 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 드라마 봤다. 나 이 드라마 봤다. 소윤이 봤어? 규민이 봤어? 너네가 문제네. 또 드라마 봤다. 드라마 봤. 너네가 문제지. 이거 청불인데 19세 미만 관람 불가인데 어떻게 봤어? 네. 너 말고 얘 말이 얘. 쟤랑 얘 둘이 사촌 쟤네 둘이 문제. 둘이 문제야 둘이. 둘이 봤구나. 네. 안다. 들어는 봤다. 더글로리 보진 않았지만 어떤 건지 대략 안다. 네. 뭐 요즘에 뭐 인터넷에도 워낙 많고 유튜브에도 짤로 많이 돌아다니죠.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는 그 송혜교 씨가 나온 드라마인데 내용은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주된 내용은 그 고등학생 시절, 청소년 시절에 그 학교에서 심한 학교 폭력을 당해요. 그 내용, 그 학교 폭력을 당해서 송혜교가 씨가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해서 정말 그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그렇게 기다려요. 20년 동안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드디어 그 학폭 가해자들에게 이제 복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보면서 뭐냐면 19세 미만의 스토리를 내게 하는데 19세 관람 불가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보면은 뭐 되게 잔인한 폭력의 장면들이 실제로 청주에 있었던 어떤 여고등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그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혹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너무너무 아프지만 떠올리는 게 아프지만 그런 일을 지금 떠올린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복수하고 싶죠. 당연히 송혜교처럼 20년이 아니라 평생을 걸려서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목사님 학교 폭력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선생님한테 이러한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이 황삼용 선생님이셨어요. 또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황삼용 선생님이었는데 딱 그 이름처럼 생기셨어요. 엄청 등치가 크고요. 네, 정말 무섭게 생기셨던 분인데 그 4학년 때의 우리 반은 지옥이었어요. 지옥. 목사님이 4학년 때부터 싸움을 배웠어요. 목사님이 4학년 때부터 그 전까지 정말 순하고 주님의 착한 어린 양이었는데 4학년 때부터 반에서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수도 없이 매일매일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뭐 비슷했겠지만 뭐 매일매일 선생님한테 맞는 거는 일상이었어요. 그날 발표를 한 번도 못했다. 그럼 끝나기 전에 나와서 뒤통수 한 대씩 맞고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때 저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그때부터 개발되겠습니다. 발표를 무조건 해야 돼 그날. 그리고 전날에 그 학습 공부하는 노트가 있는데 그걸 검사해요. 안 하면 맞아요. 남자는 이제 뒤통수를 맞고 여자는 꿀밤을 맞는데 정말 뻥 안 치고 선생님이 와서 여자애들 꿀밤을 딱 때리잖아요. 그럼 책상에 한 2개씩 밀려나가. 정말로. 근데 생각해봐. 여기 5학년이잖아 얘네가. 얘네도 되게 조그맣잖아. 얘네보다 한 살 어린 애들이 저기 있거든. 근데 그때는 나도 뭐 얘네도 마찬가지 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작거든요. 근데 내가 혹은 저기 있는 태훈 간사님이 작정하고 우리 예주 같은 애를 한 대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 뒤로 밀려가겠죠. 그랬어요. 근데 저의 잊을 수 없는 하루의 사건은 통지표를 나눠주죠. 그 성적표. 근데 그 한 학기 2번 나눠주잖아. 중간고사 때 한번 보고 나눠줬다가 다시 엄마한테 사인 받아서 갖고 오면 이제 1학년 이제 학기 말에 다시 나눠주죠. 요즘도 그러나? 요즘 안 해? 요즘은 어플로 하나? 안 해? 성적 통지표 없나? 그런데 뭐 학교 뭐 이렇게 그런 통지표 이런 거 없나? 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성적표 미스테리한 건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 딱 그거를 끝나고 이제 나눠주는 거야. 이제 중간에 끝나고 나서 중간에 이제 뭐 하고서 뭐 아주 잘한 뭐 보통인 뭐 이런 거 여러분 생활 기록부 이제 한 거를 나눠줘. 근데 우리 반은 오늘 나눠주고 내일 다 갖고 오는 거야. 오늘 나눠주고 내일 다 갖고 와.
근데 집안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뭐 우리 엄마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그날 뭐 하필이면 모임이 있다가 가족 부부 농방으로 늦게 오셔서 못 볼 수도 있고 뭐 술을 드시고 오셔서 뭐 제대로 확인을 못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음 날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딱 됐어요. 우리 반에 모든 애들이 다 가지고 왔어. 딱 한 명 빼고. 그게 누구였게? 나야. 나만 아주 깜빡하고 다음 날 아침에 놓고 온 거예요. 그게 한 다섯 여섯 명 있으면 이게 분산되는데 한 명만 안 갖고 오니까 그날 이제 앞에서 엄청나게 뒤지게 혼난 거지. 뒤지게 혼나서 너는 왜 안 갖고 오냐고 막 했어.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혼나고 나서 가서 전화하라는 거 엄마한테. 가서 전화해라. 전화해서 엄마하고 갖고 오라고 하셔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는 시대거든.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해서 와야 되는데 나한테 돈이 없었어. 돈이 없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선생님 저 돈이 없는데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야. 하면 또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나갔어. 나와가지고 공중전화까지 갔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냥 수화기를 딱 들었다가 돈이 없잖아. 전화는 안 걸리지. 그래서 전화한 척하고 엄마에게 집에 없다고 해야겠다 하고 왔어. 근데 그러고 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전화했는데 엄마가 집에 안 계세요. 안 받아요라고 한 거야. 그때 휴대폰이 없는 시대니까 집에 전화해야 됐어. 근데 선생님이 나를 마치 보고 있었다는 듯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돈이 다시 나왔겠네? 걸었던 돈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몰랐어.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돈을 걸었다가 전화를 안 받으면 돈이 다시 나온다는 걸 몰랐던 거야. 4학년 때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거를 기가 막히게 그것까지 따진 거지. 그게 근데 생각해봐. 그게 뭐라고? 야 통지표 하나를 하루 다음날 안 갖고 온 게 뭐라고 도대체. 그래서 그때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는 교탁이 앞에 있어. 선생님들 책상 앞에 있잖아. 나의 기억은 뒤에서부터 맞기 시작한 기억밖에 없어. 어떻게 갔겠지 맞으면서. 근데 그때는 차마 엄마한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야. 엄마가 속상할까 봐.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 내가 중학생이 되고 내가 고등학생이 되고 점점 덩치가 커져가면서 지나가다가 문득문득 이만한 애들을 딱 보면 나의 초등학교 4학년 때의 나의 모습을 딱 보면 너무 조그만 거야. 나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법 덩치도 있고 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의 어른의 기준에서 얘네들은 너무너무 조그만 애들인 거야. 근데 그런 애를 내가 너희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때린다. 이거는 훈육이 아니고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한 분노가 생기는 거야. 너무너무한 분노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이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거 녹화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아. 정말로. 왜냐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그 이후로 살아보지만 여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맞을 만한 짓을 했나? 통지표를 하루 다음날 안 갖고 온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선생님한테 맞아서 무서워서 엄마한테 갔다 오라고 전화를 안 한 걸 거짓말했다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인가 해서 여전히 나는 그렇지 않다가 내 답이거든. 근데 그렇게 맞았으니까 여전히 나에게도 그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그 복수심 같은 게 있는 거지.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정말로 찾아가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나는 점점 더 커가고 그분은 점점 나이가 드셨을 테니까. 지금은 70이 넘어 80이 넘으셔서 살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경험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아주 작은 거라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마음은 복수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한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어떤 정말 더 많은 10배, 100배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한테는 딸이 있죠. 너무나 소중한 저의 딸이 있어요. 라임이가 있으니까 이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계속의 걱정이 그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호원에 붙여줘야 되나?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나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근데 더 글로리를 보고 있는데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애가 나가서 저렇게 일을 겪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우리 라임이가 이제 그런 일을 겪게
갖게 된다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그날로 목사직 그만둘 거야. 그만두고 이제 그래서 그 송혜교 대신 내가 그 친구를 100배 이제 200배 내가 갚아줄 그런 마음을 잠깐 듣고 또 회개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그러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랬어요. 진짜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 일을 겪을 거예요. 겪게 된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이유 없이 나를 때리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이유 없이 나에게 정말 잔혹한 짓을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친구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시온이 어떻게 할래? 백시온. 어떻게 너 태권도 잘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다 참. 너만. 그러면 소담이 하자 소담이. 소담이 어떻게 할래? 그런 일 당하면. 너 때려. 그래 시온이한테 때려달라면 되겠다. 시온이 태권도 잘하니까. 때리죠. 때리고 싶죠. 100번이고 속고 실제로 실행까지 가냐 못 가냐의 문제이지 정말 마음으로는 100번, 뭐 수백 번, 수천 번 그 친구를 때리고 또 죽이고 싶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송혜교는요 그냥 학폭을 당한 거죠. 이 친구가 나랑 친한 사람은 아니야. 학교를 같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같은 뭐 동기지만 친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을 위한 것이 삶의 존재의 목적이었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 그런 사람에게 이런 폭력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존재의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건 뭐예요? 학교 폭력이에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믿었던 제자들에게 싹 다 배신당하고 자신들이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려고 했던 대상들에게 완전 배신당했어요. 뺨 맞고 침 뱉고 채찍질 당하고 옷 다 벗겨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며 죽음을 당했죠. 그게 예수님이 당한 일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아까 말한 그런 묻자면 소담이라면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 소담이었으면 살아나서 어떻게 했을까? 때리러 갔겠지. 때리러 갈 거 아니야. 시온이랑 어떻게 가서 이단 협착에 날려줘야지. 근데 예수님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나라면 누굴 먼저 찾아갈 거냐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빌라도를 찾아가고 나를 그렇게 모욕줬던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을 것 같은데 그들을 찾아가서 뭐 실제로 막 때리고 이러진 않아도 눈빛으로라도 나 살아있다. 봐봐. 나 건재하다. 니들이 나 그렇게 건드렸지만 봐봐. 내가 이겼잖아. 봐봐. 나 살아있어. 할 거 눈으로라도 겁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야 봐봐. 나 그렇게 비웃었지? 나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라고 비웃었지? 나 진짜 왕이야. 봐봐. 니들이 그렇게 했지만 나 끄떡 없잖아.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자신의 복수의 대상들을 향해서 복수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복수 그 다음에 몇 배의 안갚음을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시는 일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뭐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나셨으면 내가 왕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야, 다 나한테 나와. 하늘 위에서 자, 봐봐. 나 진짜 왕이지? 니들이 날 그렇게 비웃었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조롱했어? 봐봐. 나 진짜 왕이잖아. 다 나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에 그 제자들의 집에 조용히 찾아가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나라면
사람이라면, 소담이라면, 시온이라면 하지 않으셨을, 우리라면 선택했을 그 복수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는 사랑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에 관심을 두시고 선택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그 더 글로리라는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 더 글로리라는 영화의 제목을 지은 이유를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존엄성이 떨어진 그 주인공이 다시금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야기라서 이름을 더 글로리로 지었다. 복수를 통해서 내가 떨어진 나의 그 폭력으로 인해서 떨어진 나의 그 영광,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다시 되찾는 이야기라서 이름이 더 글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더 글로리로 졌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더 글로리는 결국엔 그 방식은 아니에요. 진짜 더 글로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시 찾아가시고 손 내미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방식이 예수님의 진짜 더 글로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떨어진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세요? 목사님이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도 묵상한 거는 나는 정말 예수님과 너무 거리가 멀다. 저는 여전히 그 가운데 가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깨닫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워요. 그런데 한 가지의 저의 소망은 조금이지만 나도 정말 복수를 선택하고 나도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말을 선택하고 싶지만 그게 나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나도 아주 조금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고 그렇게 먼저 다가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아주 조금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런 걸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올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든 못 드리든 헌금을 잘하든 헌금을 중간에 삥땅 치든 여러분이 큐티를 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또다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우리 모든 쌤들에게 올 한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같이 좀 기대하고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떠했든 우리도 아주 조금이지만 더 글로리,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과 영광의 방식을 쫓아서 목사인 나도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 여러분도 아주 조금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선택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월드컵 때 유행했던 그 단어 있죠? 말 있죠? 뭐예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안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아주 조금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렇다면 2022년보다는 2023년에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오셔서 자신의 살아계심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처럼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틴즈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 말로만 맨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다, 높은 뜻 우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무엇인지 저도 깨닫고 여러분도 느끼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틴즈누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지만 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틴즈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함께 즐기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며 올 한 해를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분명 올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친주누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걸 기대하면 좋겠어요. 기대할 거죠? 네, 함께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